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찬송 부르면서 유다서 1장 11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서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라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벽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특정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의 목적은 고라, 발람, 가인, 이 세 사람의 행한 일들이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 속에 존재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성경을 보면서 너희 자신들을 잘 분별해내라고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고라의 피획을 보게 되는데, 고라는 제사장으로서 주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종으로서 주의 종을 섬기는 사람의 복된 삶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일지라도 멸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목사님들도 멸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리고 성도들 속에서 목사님들처럼 살고 목사님들처럼 사명을 감당하고 선교사님들처럼 힘쓰고 애쓰며 선교에 출력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어쩌다 보면 멸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주님은 시작과 끝이 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의 말씀들도 시작과 끝이 같은 사람이라는 말씀이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고라는 법궤를 섬기는 사람, 강단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법궤의 비밀이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 주님이 제대로 주실 때에 마음을 열고 주의 음성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라 하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우리가 먼저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민수기 17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7장입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게서 지팡이 10도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와 만나는 곳인 증거기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할렐루야. 원망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팡이 12지파 각 종족의 두령들의 그 지팡이를 증거계입니다. 이 법궤입니다. 이 증거계 앞에다가 12지팡이를 두었는데, 우리가 지팡이는 뿌리가 없는 겁니다. 나무를 중간을 잘라버린 나무입니다. 그리고 지팡이는 대부분 마른 나무입니다. 마른 나무인데 하룻밤을 자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7절 8절 말씀 보시면은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한 여호와 앞에 두었는데 8절 말씀 보니까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본 즉 내 집을 위하여는 아론의 지팡이에 우음이 돋고 소리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룻밤에 마른 지팡이에서 우음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이 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사람 사랑하심, 생명을 사랑하시는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저희들이 간직해야 할 말씀이 뭔가, 호라의 폐역이라는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스스로 멸망을 받아버렸다.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는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라. 그러면서 모세가 그와 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 명하신 대로 하였다고 합니다. 네. 참 주님은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잘하면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도 수없이 많지만은 중도의 믿음의 실패자가 돼서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인, 발람, 그리고 고라는 이 법궤의 비밀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찾아야 됩니다. 법궤의 비밀 속에서. 그럼 법궤는 뭔가 법궤 속에는 첫째가 만나를 담은 그 방아리입니다. 두 번째가 여호와의 돌비입니다. 돌비. 말씀이십니다. 세 번째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 법궤의 비밀 속에는 생명을 살리는 기능이 있고 생명이 끊어졌을 때 영원한 사망이 된다는 그런 말씀들도 이 법궤 속에 계신 겁니다. 그러면은 금항아리와 만날 담은 금항아리와 두 돌비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기능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기능인데 그 두 가지 기능 속에 생명과 사망의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과 저주의 기능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신명기 30장 1절에서부터 말씀하시면서 15절에 너희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너희가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축복된 복의 길을 선택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왜 멸망을 받았을까? 그 마음이 강팍해졌을 때 멸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강팍해졌을 때. 여기서 강팍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강팍이란 말이 내 뜻을 굽히질 않는 겁니다. 내 뜻을 굽히질 않아요. 강단에서 주여령에 피가 터지게 목에 피가 터지게 외쳐도 내 뜻을 그대로 굽히지 않는 자체가 마음이 강팍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바로 앞에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면서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줘도 바로는 그 마음을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이 멸망받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제발 간구합니다. 어느 환경 때문에 마음이 좁아진 것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서 스스로 좁아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는 것은 하나님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핑계대고 사람 핑계대면서 환경 핑계대면서 환경 탓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버리고 만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어느 환경도
어떤 일들도 내 마음을 열고 닫을 만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이 스스로 닫고 스스로 열어놓은 것이지 어느 환경도 내 자신의 마음을 열고 닫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잘 알아야 됩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어느 환경, 어느 요건, 어느 능력자가 내 손에서 내 사랑하는 성도를 빼앗아갈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러면 왜 빼앗긴 것인가? 스스로 뛰쳐나간 것이다. 마음이 강박하고 마음이 완악해서 스스로 튕겨나가는 것이지 누가 내게서 빼앗아간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을 누군가 빼앗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 빼앗아간 그를 섬기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보다 더 능력자가 있다면, 주님보다 더 큰 자가 있다면, 주님을 이길 자가 있다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를 섬기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나는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유다서 1장 10절 11절 말씀 넘게 봉독했는데 왜 주님의 손에서 튕겨나갔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사람의 본성은 짐승의 본성이라, 사람의 본능은 짐승의 본능이라 언젠가는 주님의 손에서 삐져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속의 짐승의 요소, 그 짐승의 요소는 처음부터 크게 나타난 게 아닙니다. 아주 적은 점 같은, 티 같은 그런 짐승의 요소가 내 속에 들어왔을 때 그 먼지 같은, 티끌 같은 그런 짐승의 요소를 그대로 가만 놔두면 그것은 점점 커져서 정말 사자처럼, 곰처럼, 벼룩처럼 그런 짐승이 돼서 결국 나를 삼켜버리고 만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 말씀은 어떤 짐승의 요소, 어떤 어둠의 요소도 그대로 놔두면 너희를 삼킬 수 있으니 너희를 삼키지 못하도록 어둠의 요소들을, 짐승의 욕구들을 해가 지기 전에 다 몰아내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어떤 고라도, 어떤 발람도, 어떤 가인도 나를 침몰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가인과 아벨 같은 그런 삶 속에서 오히려 가인이 아벨을 닮고 싶어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 믿음을 본받기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될지언정 동생 아벨을 시기에 질투해서 죽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게 계명에 속한 겁니다. 두 돌배에 속한 겁니다. 발람 같은 사람 아무리 천천만번에 금은발을 준다 할지라도 하늘의 보호와 신령한 주연회가 내 속에 넘쳐난다면, 하늘의 보호가 정말 넘쳐난다면 세상 보호에, 세상 명예에 결국 내 영혼을 팔지는 못할 것이다. 한 생명은 처음보다 귀한 것인데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의 가치란 것은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그런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국에 던져진 들풀을 보라. 믿음이 적은 사람의 가치는
새만큼의 가치. 순간 있다가 시들어버릴 백합화 꽃 한 송이만한 가치. 오늘 있다가 내일 하우에 던진 들풀의 가치만큼밖에 되지 않는다. 왜 그러는가? 이 사람들의 목적은 새처럼 사는 것, 순간에 없어질 꽃의 공처럼 사는 사람들, 내일 아궁에 던져질 들풀처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다름 아닌 가인이었습니다. 발람이었습니다. 고라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려고 마른 지팡이 12를 증거기 앞에 갖다 두었더니 하룻밤이 지나고 나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우비 돋고 꽃이 피고 살구 열방에 맺혀졌는데 다른 지팡이들은 다 가져가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만 벗개 속에 두라고 하신 그 주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종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면서 그 살을 여러분들에게 쏟아내고 그 피를 여러분에게 쏟아내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신 것이 아니고 주님의 종의 살을 먹고 주의 종의 피를 마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가는 겁니다. 주의 종이 주님의 살을 먹지 않고 주의 피를 마시지 않고는 그 살과 그 피를 내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의 종이 아무리 주의 살로 충만하고 주의 피로 충만할지라도 주의 종과 성도의 관계 속에서 불화합이 생기면은 그 살의 혈액이, 그 피의 혈액이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고라와 다단과 아벨람과 온이 족장들입니다. 250일의 족장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이치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직분이 크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보는 족장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땅을 입으로 벌려서 지진이 발생해서 합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던 겁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만 증거기 속에 두라고 하셨을까? 주의 종과 여러분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은 생명의 말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줘도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천국이 되지 못한 겁니다. 아무리 신뢰한 말씀, 신실한 말씀, 주의 음성을 그대로 전달해줘도 그 말씀의 생명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예로서 여러분들이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기득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꽉 닫고 자기 것만 취하려고 하는, 마음을 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 모습이 바로 가인의 모습이요, 발람의 모습이요, 폐역한 길로 가버린 고라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역력하게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순간은 잠깐입니다. 순간이에요.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려 주질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둠에 잡혀 사는 것이 얼마나 불행스러운가, 그리고 내 마음을 닫고 사는 것이 얼마나 불행스러운 것인가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닫혀있는 순간까지는 하나님의 형상은 내 속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겁니다. 내 속에 어둠이 있는 순간까지 내가 내 자신을 속이고 산다고 보면 맞는 겁니다. 그게 어둠이란 것은 자체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닫혀버린 상태는 어둠입니다. 그 자체가 사망입니다. 그 자체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을 대하든지 여러분의 마음이 닫히지 않는, 할렐루야, 환경이 나를
죽일 수는 없다. 따라합시다. 환경이 나를 죽일 수는 없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사도를 비롯해서 주의 사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첫 번째 설교가 요엘의 설교입니다. 비와 불과 연기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환경이 아주 악한 환경, 내 피를 쏟아내고 내가 불에 태워지고 연기에 질식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그 환경이 나를 주님 앞으로 가는데 방해 요소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너 때문에라는 말은 사탄의 요소고 불신의 요소고 짐승의 요소지 그게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피 때문에 적군이 와서 나를 피를 창을 찌르고 못을 찌르고 가시감을 찌르면서 채찍을 치니까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어서 내가 주를 부인했다. 이유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일이 주님 나라 가는 길에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도움이 될지언정 그것이 나를 겁박하게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이라는 게 계시록 13장에서 말씀하신 그 짐승이 이제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일을 다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짐승은 우상에 나타날 때가 됐다고 말하는데 이미 나타나 있는 겁니다. 태초부터 아담을 미혹시켰던 자가 그 짐승입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아담을 미혹시켰고 이스라엘 민족을 미혹시켰고 오늘도 나와 이름을 미혹시키면서 열려있는 마음에 그 문을 어떻게든 닫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짐승의 요소들이 우리 속에 늘 있는데 그것들을 잘 분별해내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사탄은 아주 단호하게 얼음처럼 단호하게 주님을 사랑할 때는 불처럼 뜨겁게 사탄에 대해갈 때는 얼음처럼 차갑게 아주 냉정하고 단호하게 사탄을 물리치면서 환경이 여기들 물리치고 나간다면 우리는 가인 같은 발람 같은 고라 같은 그런 세력에 잡히지 않는 그런 애가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민수기 17장 말씀을 봤는데 이 민수기 17장은 16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16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1절입니다. 레의 정손 고아세의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입니다. 족보가 분명합니다. 족보가 분명한데 그 족보 소개가 레이의 정손입니다. 레이 자손입니다. 레이 자손이에요. 그리고 고아세의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 아들 오온이 당을 짓고 자 고아세의 손자다. 고아세의 손자가 뭐냐? 고아시란 사람은 고아시란 이 레위 족속은 여호와의 법궤를 섬기는 사람인데 광야길에서 진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물을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성물을 어깨에 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하냐. 만약에 고아 자손이 아닌 다른 자손, 다른 집파가 여호와의 성물을 만지면은 죽어버린 겁니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하 6장 1절 이하로 다윗이 통일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사모하고 자기 성 다윗 성으로 법궤를 모셔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군대 중에 군장에 용맹스러운 사람 3만 명을 뽑았습니다. 3명을 뽑고 세수를 만들고 악기를 만들고 찬양단을 만들면서 추악을 하면서 춤을 추고 참 법궤를 모셔오는데
나곤의 타자마들이 소들이 뛰니까 나곤이 이 고라다는 아비람 온 이 족속이 여호와의 복귀에 손을 대버린 겁니다. 거기서 즉살해버린 거예요. 즉살해버린 겁니다. 즉살해버렸어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세수를 만들고 3만 명의 군사를 모집해서 여호와의 복귀를 호위하고 춤을 추고 찬양을 부르고 아무리 해도 여호와의 법을 떠난 복귀는 누구도 모실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고아 자손은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복귀를 충실하게 잘 보필하면서 그 복귀의 영광을 내서 희생 봉사만 하면 이들에게는 그 영광이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깨에 매기 싫다. 나도 제사식분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이 먹는 기름진 것을 먹고 그들이 받는 영광 함께 받고 싶다. 너희들만 주의 종이냐? 왜 나만 어깨에 매야 되냐? 너희들도 함께 매자. 이런 류의 사람들이 고라는 겁니다. 이 자체가 폐역이라는 겁니다. 폐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섬기면서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참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렵고 힘든 일들을 좀 더 쉽게 해보자. 이것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이것이 잘못된 신앙사상에 나온 것인데 하나님은 몸으로 섬긴 일들은 철저히 몸으로 섬기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는 일이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는 겁니까? 아니 십자가를 지는 일이 다른 방법이 있느냐고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씀하셨는데 십자가를 지는 일이 우리 몸으로 십자가 지지 않으면은 요즘 말할 거예요. 젊은 애들은 아니 왜 십자가를 지고 가냐? 자동차 싣고 가면 되지. 네? 요즘 젊은이들은 그럴 거예요. 신학자들의 말이 그겁니다. 왜 십자가를 꼭 지고 가냐? 편하게 그냥 자동차 싣고 그냥 트럭에 싣고 가면은 십자가 100개 1000개를 못 가게는 그냥 쉽게 가냐 쉽게. 그게 신학자들이 만든 일입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일들은 정말 몸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당을 지어서 그 족장들 250명의 족장들 그 족장들을 회해서 통과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통과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족장들을 모아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벗어나니까 말씀에 벗어나니까 하나님이 쳐버린 겁니다. 쳐버린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것은 성령을 거스리고 말씀을 떠난 삶은 교회 안에서 아무리 집단을 만들어서 죄종을 되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집단의 죄종을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걸 말씀해 드리면서 결국 그들이 죽는다는 걸 말씀해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강단을 떠나면 누가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거센 사람이 오면은 싸움박질할 것이고 서로 피터리게 싸우다가 서로 다 죽을 것이고 물러터린 사람 오면은 물러서였으니까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싸워 이겨서 죄종을 꼼짝 못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두 가지 다 서로 죽는 일이야. 두 가지 다 죽는 일이야. 그것은 누구도 살 사람이 없어. 그러면은 다 죽는 거야. 그게 고라의 폐역인데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된다면서 12지팡이에 썩는 아론의 지팡이를 법궤 속에 넣어놔라. 이 법궤는 영원한 것인데 구약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3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신궤 속에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는 만날나무 금망아리 은하계 두 돌비 아론의 성난 지팡이 이 세 가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아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이들이 당을 지어서 모세를 거스렸는데 자, 3절 말씀
그들이 모여서 모세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붓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든 너희가 어째 여호와 총리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호와란 이름을 직접 거스리면서 여호와 이름, 예수 이름, 지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그들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주의 종에게 항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그게 아닌데 왜 내가 그렇게 자느냐고 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뜻이 그게 아닐까요? 자, 7절 말씀 보시면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의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들어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라. 너희 자손들아 너희가 분수에 지나더라. 내 모세가 또 고라기 이르되 너희 자손들아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에 대하여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작은 일이냐. 지금 우리가 지금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 서서 주의 종의 말씀을 증거한 일이 적은 일이 아닙니다. 적은 일이 아니에요. 구태여 노회장 되려고 총회장 되려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있는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주의 종,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이 성전에 와서 때로는 의자도 닦고 청소도 하고 바닥도 밀고 꽃도 심고 또 가꾸고 강단에 꽃도 올리고 이런 직분들이 그리고 컴퓨터도 관리하고 이런 직분들이 얼마나 큰데 스스로 높아지려느냐. 가장 악한 것이 뭐냐?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가장 악한 거예요. 악한 것 중에 악한 것이 스스로 부자 되려고 하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11절 이를 위해 내고 너희가 우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린도다. 지금 이들은 모세 아론을 거스렸는데 아버지는 말씀하시기를 왜 나를 거역하느냐고 하십니다. 교회 안에 섬기는 일들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주님을 섬기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주의 종이고 우리 함께 성도들인데 주의 종도 잘못하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대적하고 주의 이름으로 교회를 해방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서 믿음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 행해나 있을까라는 것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유다서 1장 11절의 말씀 그리고 그 위에 10절의 말씀 이 말씀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정말 잘 박힌 모신에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종을 대적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그들의 이유는 뭐냐? 이유는 왜 네가 우리를 적과 꼬리한 땅으로 보내주지 않느냐? 13절 네가 우리를 적과 꼬리한 땅으로 왜 보내주지 않느냐? 그들이 지금 가지 못하는 것은 그들 자신이 스스로 그들의 발목을 잡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들 스스로 그 앞길을 막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스스로 자기 몸만 보다 보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들이 자기 자신만 살기 위해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믿음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는 그들, 하나님 그들의 앞길을 40년 동안 하나님 막아버리셨는데 그 핑계를 지금 모세 아론에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참 회개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이고 애통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보면은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 애통할 줄 모르는 사람, 가슴을 찔 줄 모르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 핑계하면 자신이 죽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런데 15절 말씀 보면은 기가 막힌 말씀이 계신 겁니다. 모세가 하시면 노아 여호와께 여쭤보되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오지 마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주의 종은 주님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면서 그 살과 피를 강단에 쏟아내서 여러분의 주의 종을 통해 이루시는 그 피와 살을 먹고 여러분은 살아야 되는데 코라다단 아비라몬이 주의 종 모세 아론과의 덕이 생겨버리니까 그 은혜의 젖줄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들은 목숨은 살아있을지언정 그들의 생명은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이다. 그들이 목숨을 붙었을지라도 그들의 속사람이 짐승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짐승을 통째로 쓸어다가 땅속에다 묻어버렸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무서운 것은 유다서 1장 10절 말씀, 이성 없는 짐승의 요소로 내가 돌아가 버리면은 값어치 없는 새처럼, 값어치 없는 꽃 한 송이처럼, 값어치 없는 풀 한 포기처럼 언젠가는 내가 땅속에 묻혀버린다는 것을 보시면서 이런 무가찬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이런 무가찬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저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저들의 예배가 상달이 안 됐다. 그래서 은혜를 못 받았다. 은혜를 못 받았다. 축복을 못 받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책임이냐, 주의 종 책임이냐, 교회의 책임이냐. 그 모든 것들은 다 내 속에서 역사하는 어떤 요소들에 의해서 그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보면은 맞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복의 말씀, 생명 말씀들을 주시면서 그 모든 생명과 복에 대한 근원을 우리를 만들어 주시려고 오신 주님이신데 우리가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과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생명과 복은 자연스럽게 내 속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내 자신이 빛나는 삶, 복된 삶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할 점들이 21절 너희는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노라.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같은 부부일지라도 내가 나를 낳아준 부부일지라도 한 탯줄 가지고 난 형제일지라도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절대적으로 서로를 잘 지켜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남편이 무슨 겁박을 줘도 나를 주님의 성님이 떠나라고 한다면 차라리 내 목숨을 버릴지언정 내 목숨을 차라리 버릴지언정 그런 겁박 그런 유혹에 빠지면 나도 같이 죽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떠나기보다는 그들의 사상에서 떠나라. 따라합시다. 그들의 사상에서 떠나라. 그들의 사상에서 떠나라. 그들의 유혹하는 말에서 떠나라. 거기에 잡히면 너도 같이 죽는다. 그래서 15, 21절에 이 회중에서 호라다단 아비람 온의 잘못된 판단 속에 함께 찔리면 너도 같이 죽는다. 그러니 얼음처럼 차갑게 얼음처럼 참기 끊어내면서 그들을 떠나라. 그들이 비록 부모, 형제, 친척일지라도 아주 과감하게 떠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4절 회중에서 회중의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호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모 사면에서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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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강력한 명령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26절도 모세가 회중에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 너희도 멸망하도록 하노라.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브라함의 장막 삼에서 떠나라, 떠나며 떠나라. 사단의 꼼수는 달콤합니다. 달콤해요. 그렇게 하면은 더 좋겠다, 더 편하겠다. 달콤합니다. 오세야, 하나님 사모하지. 그렇습니다. 법궤를 모셨는데 세수를 만들어라. 그리고 악기도 만들어라. 찬양단도 만들어라. 왜 법궤를 옮기는데 수레를 만듭니까? 내력성들에게 내력성 어깨 매라고 하면은 부담될까봐. 왕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돼 있다가 7년 6개월 만에 겨우 이제 통합왕이 되었는데, 통합왕이 되자마자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가라면은 정치적인 부담이 있을까봐 다윗의 생각에 서로 편하게 하자. 세수레 만들고 악기도 만들고 군대 3만 명도 모으고 화롭게 거대하게 예식을 했는데 나오네 다장마 데리러 소들이 뛰니까 결과적으로 사고가 생긴 겁니다. 사고가. 그때 다윗이 번뜩 느낀 것이 하나님은 내 생각으로 섬기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내가 편할 대로 섬긴 분이 아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온몸으로 섬기고 말씀으로 섬기면서 그 말씀 속에 내가 녹아들어가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삶을 이겨나가고 그 삶을 속에 내 말씀 속에 내 삶을 격척해 나가면서 그러한 영광의 길로 나가는 것이 믿음이지, 편하게만 사는 것이 결코 믿음은 아니라는 것을 예상하게 뚜렷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 고라족소가 우리가 다시 여호와의 법궤를 매자. 그때 실패한 경험을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매겠습니다 한 겁니다. 그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춤을 추는데, 속살 들어갈 만큼 춤을 추는데 그 자체가 수치스럽지를 않다. 속살이 드러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수치가 없다. 그렇게 호화롭게 세수레 만들고 나팔 불고 춤추면서 주를 섬겨도 말씀 벗어나니까 수치스러운 일들이 생겨서 우사가 그 자리에 죽임을 당해버렸는데,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게 임하게 보니까 속살이 든나게 춤을 춰도 그 자체가 부끄럽지 않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사람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피해가면 그 속에 반드시 수치가 있는 겁니다. 부끄러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살면서 주를 섬기는 사람 속에 바울처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도 그 감옥 속에서 찬란한 영광의 빛이 나타나고 맺힌 것이 풀어지면서 간수와 그 가족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복음의 충만한 영광이 드러났던 것처럼 말씀 속에는 결단코 수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30절 만일 여호와께서 세계를 행하사 땅을 해보리하러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처럼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도 나는 땅속에 들어가지 않았어 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는 지금도 땅 속에서 목숨만 부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도 땅 속에서 겨우 목숨만 부정하고 살면서 그것이 살아있는 거라고, 그것이 죽지 않는 것이라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이지 내 의가 아닙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언제가 회개가 돌이킬 기다리시는 주님의 은혜지
내 의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짐승의 우상으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릴 때에는 그들은 제사장일지라도 용서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생명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계시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지 내가 살아있는 증거는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씨가 닫히는 여러분의 틈 속에 한점 빛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지금까지 오랫동안 기다리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여러분 속에 나타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이 다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땅이 밑에 갈라지니라. 땅이 입을 열어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산채로 다 삼켜버리고, 중요한 말씀 39절, 제사장 엘리야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노탕물을 죄어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외에는 여호와의 분향하려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며 또 고라와 그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위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 명하신 대로 했다. 그들이 들고 있었던 향로의 그 노철을 그들 불에 녹여 다시 쳐서 제단을 쌓아라. 그것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영원히 보면서 고라의 일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아론의 선한 지팡이 여호와의 법궤 안에 두어서 이 일을, 고라의 일을 모든 성도들이 영원히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물이 되게 하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하나님이 얼마나 생명을 살기 원하셨으면, 얼마나 생명을 살기 원하셨으면 우리 주님 십자가의 피를 쏟아주기까지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망했던 그 망한 역사를 신약 히브리서 9장 3절까지 끌고 오셔서 그 속에다가, 법궤 속에다 그 말씀을 그대로 모셔놓고 오늘 지금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은혜를 누리면서 나는 그들처럼 망하지 않고 모세처럼 아론처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미혹당하지 않는, 누가 뭐라 해도 유혹당하지 않는 이 사실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이 나를 살리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될 것이요